오늘 5절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지금은 구약시대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양을 잡았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면 양의 피가, 송아지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피가 무슨 죄를 없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만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합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 오신 다음 얘기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 그 복음이 없을 때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율법을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나 안 하나 지켜보시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라고 하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 그 죄가 해결되는 줄로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을 끌고 왔죠. 양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습니다. 지은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내 모든 죄가 양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나오고 내 대신 죄를 짊어진 양이 졸지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죄 때문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양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냐?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구약시대 예수님 전까지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그 자리에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여기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거두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리, 두세 사람 이상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는 주님이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우리가 노래를 우리 신나라고 그냥 부르는 거죠. 노래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박수도 치고 신나게 막 이렇게 한번 부르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박수를 쳐도 이게 다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찬양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예배도 올려드리고, 헌금도 올려드리고.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는 건가요?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대상에 올려가니까 그 헌금은 재정부로 들어가, 재정부가 알아서 다 하던데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건가요? 예,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 꼴 보기 싫다고 헌금 안 하는 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 그 사람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예배 드리는 거, 아무개 꼴 보기 싫다고 예배 잘못 드리면 그 사람 의식 속에 하나님 있나요?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찬양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국민일본가 어디 신문에 무슨 신문에 이렇게 보면요, 그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 총회장 하셨던 목사님이 신앙 상담을 하셔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런 문제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거기다 이렇게 답을 이렇게 올려놓으셔요. 이제 그 신앙 상담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헌금을 해도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제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금을 제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하는 일에 헌금이 제일 많이 써야 되고, 또 교육하는 일에 헌금이 제일 많이 써야 되고, 막 전도하는 일에 헌금이 제일 많이 써져야 되는데, 자기네는 전체로 봐가지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뭐 훈련하고 이런데 헌금이 요만큼밖에 안 써진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하고 뜻이 맞는 몇 사람이 헌금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은대요. 그래서 헌금을 안 하고 헌금을 자기들끼리 모은대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그 말이죠. 잘하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그 살림을 잘못 사는 건 살림 사는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일이고, 헌금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에 헌금이 집중적으로 써야 되는데 왜 그 돈이 건축하는 일에 써지냐, 이래가지고 난 그거 못하겠다, 나 그거 헌금 못하겠다, 뭐 아무게 꼴보기 싫어서 나 헌금 못하겠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뭐든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인형에 대한 얘기 한번 했죠. 안희숙 여사라고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쓴 책 쓴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일제 시대 때, 뭐 요즘에는 일제 시대 안 하고 일제 강점기라 그러던가요,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시대 때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 천황한테 이 절하고 뭐 예배에서 신사참배하라고 하는 거, 이건 안 되는 일을 왜 시키느냐고, 우리는 못한다고, 그거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키지 말아라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라고 막 그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막 그 씨름했던 분이 계셔요. 박영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가서. 그런데 이제 그분, 그 안희숙 여사 그분 그 이렇게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는 누가 선물을, 여자분이니까 선물을 이제 인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고맙다고 하고 그분 간 다음에는요, 아깝지만 그거를 쓰레기통에 언제든지 버린대요. 그 이제 그 순복음교회 사실은 그 개척 멤버였던 최자실 목사님 이름 들어보셨죠? 그 조용기 목사님 장모님인가요? 이제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여자분이니까 인형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여자분들은 다 인형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분도 인형을 절대로 집안에 있는 인형을 다 이렇게 내버리고 들어오는 인형도 다 이렇게 내버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인형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생명 없는 형상이 백해무익하고 잘못하니까 그 형상에 정이 가더라는 거죠. 정이 가고, 그래서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아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인형들은 절대로 집안에 두지 않는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성당에 들어갈 때만 성모상에 절하는 게 아니고 그 조그만 성모상을 집에 가지고 와서 책상에도 놓고 침대 옆에다가도 놓고 다 이렇게 성모상을 이렇게 놓거든요. 그게 없으면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그 성모상은 우상이에요. 아니, 잠자리를 지켜주는 게 성모상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어서 잠을 못 자면 성모상이 우상 이상 더 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성자상도 마찬가지고 성모상도 마찬가지고, 성자상은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있는 이제 그 고난상이에요. 자, 아주 작게는 이제 어떤 분들은 십자가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액세서리 정도 이렇게 하지만, 만일 이 여자분들 이제 이 십자가 목걸이가,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거다, 그런 생각으로 십자가 하고 계시는 분들 만일 계시다면요, 그거는 부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건 붙여놓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여튼간 그게 인형이 됐든 어떤 뭐가 됐든지 간에 절대로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형상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우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3, 4대까지 저주가 내리고 어떻게 1000대까지 또 은혜가 베풀어질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과장법이다. 근데 진짜 과장법일까요? 성경이 만약 과장법이 아니라면 성경에 정말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3, 4대가 성경에 기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자, 처음에는 솔로몬이요,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 놓은 기초 공사에 아주 왕노릇을 잘했어요. 근데 아버지 죽고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무서웠던 게 누구였을까요? 아버지 형제들이 제일 무서웠을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김정일도 얼마 전에 그 김누구 사람 죽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게 형제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내 형제인데. 안 그런가 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이조 시대 때도 그랬고요, 고려 때도 그랬고요. 그 왕이 되는 사람들은요, 다 동생들과 그 측근들을요, 다 이렇게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다 이렇게 죽여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사실은 제일 겁나는 게 뭐였냐면 자기 형들이었어요. 배다른 형들. 언제든지 배다른 형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뺏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게 뭐였을까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옆에 강한 나라가 딱 이 왕을, 솔로몬 왕을 딱 버티고 있는 표를 딱 내면 그 형들이 절대로 장난을 못 쳐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강대한 나라들이 이 솔로몬을 딱 버텨준다, 지켜준다 하는 표가 뭐냐면, 그 공주하고 솔로몬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위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누가 이 사위를, 솔로몬을 만일 죽인다든지 뭐 이렇게 힘들게 하면 이 공주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 나라가 그 세력들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강대한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주만 옵니까? 공주 몸종들도 와요. 또
이 나라만 옵니까? 저쪽 나라에서도 또 공주를 데리고 와요. 또 몸종도 와요. 나중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여자들이 몸뚱아리만 오면 좋은데요, 그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단지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이니까 다 우상단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왕이 처음에 장가 갈 때는 1대1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쏙싹쏙딱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겠지만, 일단 결혼을 하면요, 아니 그 여자 혼자가 아니잖아요. 아내가 그 많은 여자들을 다 이렇게 같이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관리하지 못하는 여자들은요, 말이 통하겠어요? 먼 나라에서 솔로몬 보고 시집 왔는데 왕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우울증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신적으로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기들 가지고 온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막 바가지를 긁어대는 거예요. 이 우상, 우리가 가지고 온, 내가 가지고 온 이 우상을 모실 수 있는 사당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근데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해줘야 되잖아, 최소한도.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 산에 다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사당을 모시는 신사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온 땅이 다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지혜를 얻고 칭찬을 받고 그렇게 했던 솔로몬이 말년에는요, 그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솔로몬한테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네 아들은 축복한다고 하는, 그 성전 지은 아들은 축복한다고 하는 이 다윗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솔로몬 때 그걸 뺏지를 못해요. 아버지하고 약속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 말년에 이제 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더니, 그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12지파인데 10지파를 여로보암이 가져가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 저 밑에 쪽에 2지파만 가지고 왕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남쪽 유다는 2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10대 2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전쟁하면 항상 어디가 이길까요? 북쪽이 이길 수밖에요. 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이제 그렇게 나라가, 르호보암 때 이제 여로보암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르호보암 죽은 다음에 이제 아비암이 세 번째로 이제 왕이 되거든요. 이 아비암도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우상 숭배하는 못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모양이었죠. 르호보암도 그 모양이었죠. 나중에 아비암도 그 모양이었죠. 나중에 이제 요시야 때 와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냐, 이유가 뭐냐, 이게 우상단지 섬기다가 이렇게 됐다. 이래가지고 요시야 때 와가지고 다 우상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신앙 개혁 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요시야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면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고요, 하나님 잘 섬기면 잘 섬길수록 온전해지고요, 이 계보가 언제든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은 결국 나라가 망해지고, 그 왕 때문에 나라가 망해지고, 우상 때문에 백성들이 토탄에 빠지게 되고 어려운 문제 생기게 되고, 한 왕이라도 의로운 왕이 딱 생기면 하나님 앞에 또
좋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 여러분들 점바치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점치는 사람을 점바치 이렇게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점바치가 우리 할머니 친구였어요. 이제 동네, 같은 조그만 동네에 사니까 이제 그 점치는 그 할머니도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이제 우리 할머니도 그 집에 놀러 가고, 동네가 조그만 동네니까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점치는 그 집을 제가 이제 유심히 이렇게 봤어요. 윗대부터 그 점치는 할머니, 또 그 아들들 이렇게 보니까요, 점치는 집이요, 잘 될 것 같잖아요. 무당하는 사람들이요,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요. 그러면 진짜 잘 될 것 같잖아요. 절 차려놓고 사는 사람들 잘 될 것 같잖아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길에 이렇게 올림픽 마크 같이 생긴 그 외제차 있죠. 그게 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차가 이 길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여기 있나 싶어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절에 그 이렇게 골목이 이렇게 절로 들어가는 골목이에요. 그 절에 그 보살이 그 차를 끌고 다녀요. 어휴,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을 하면요, 그거 외제차도 끌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면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이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한번 봐봐요. 마당에 그 장대에다가 이렇게 뭐 시뻘건 깃발 꼽아 놓고 있는 집들고 후손들이 잘 되나 한번 봐봐요.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천대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그 계명 지키는 사람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설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많이 했죠. 자, 여러분들 그 인사할 때 여러분들 뭔 생각을 하셨나요? 새해에 복을 많이 받아라. 그럴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을 많이 받아라. 그러니까 그 말은 행복이라고, 행복, 해피. 근데 그게 영어에 어디서 오는 말이냐면요, 우연히 생긴 일이라는 걸 뜻하는 happen에서 오는 단어예요. 해피가 happen에서 오는 단어라고요. 우연히 생기는 일, 거기에서 행복이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복은 해피나 해픈이 아니에요. 이거는 bless예요. 그 blessing, bless, 그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블레드라고 하는 피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축복, 복 받아라, 이 말은 우연히 생긴 일을 얘기하는 거지만, 교회 사람들이 쓰는 복 받아라는 그 복은 어디서 나오냐면 피에서 나오는 거예요. 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이야기할 때는요, 예수의 희생이 근거가 언제든지 돼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피 없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 주어지는 물질의 복은요, 금방은 복 같은데, 아니요, 그거 복 아니에요. 그런 돈은요, 웃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끌고 울고 나가요. 복인 것 같지만 그런 건 복이 아니에요. 우연히 생기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김천에도요, 로또 맞은 분이 있대요. 매덕을 매덕인가 몇십억인가 했던 거 큰 거 하나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거 받았으면 누구한테인가 얘기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거 받아가지고 내가 얼마짜리 당첨됐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감당을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흥청망청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요, 그냥 막 예를 들어 몇 억 벌었다면 빚은 그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손 털고 망하고 막 사람 망가지고 건강 잃어버리고 막 완전히 그냥 그 로또 하나 맞은 바람에 사람 완전히 그냥 막 폐가 망신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연히 로또 맞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맞으면요 좋을 것 같죠? 네,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로또 맞아가지고 행복한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또 살 돈 있으면요 다른 거 하셔요. 로또 여러분들 안 보태줘도 돼요. 그거 하나 사가지고 맡기만 해봐라.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고 드림센터 내가 다 짓지 뭐. 그 뭐 10억밖에 안 되는 건 내가 그거 다 하지.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대요.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지어놓고 공사대금을 막 이렇게 제때 이렇게 안 주니까 그 업자들이 와가지고 막 조용기 나와라 막 때려 죽인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이 붙잡혔더니 맥사리를 흔들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줄래 안 줄래 하고 막 하도 당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게 목사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내가 짓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돈을 주셔야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 생기는 방법이 그 로또 사면 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로또를 뭐 얼마치를 하여튼 뭐 몇십만 원어치를 샀는지 몇백만 원어치 샀는지 하여튼 샀대요. 사가지고 그 이제 당첨 이게 하는 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기도하면서요. 금식하면서 막 기다렸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요, 막 500원짜리 몇 개 되고 다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에 하나님이 요 500원짜리 요 몇 개 요거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500원짜리를 붙잡고 또 열심히 한 달 기다리면서 또 열심히 기도했대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안 맞고 다 날아갔대요. 그때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 생각 안 하고 그거 로또 가지고 로또 믿은 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고 막 여러분들 그거 믿고 그거 의지하면 뭔가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가 근거하지 않은 건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우연히 되는 건 절대로 축복, 우연히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가가 지불된 건데 그 대가가 뭐냐?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원하면서 희생적인 대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요행을 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희생적인 대가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뭔가 들어온 거는요 복인 줄 알지만요 안 그렇다니까요. 나갈 때는 있는 것까지 다 끌고 나가요. 끌고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피 때문에, 그 주님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지 여행으로 들어온 거 바라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본토도 친척도 아비 집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무작정 이제 갈대아 우르 하란 다 떠난 거죠. 그리고 나올 때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 나중에 보면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국의 아비라는 말이 뭔 말인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요? 아브라함은 평생 아들 몇 명 낳았죠?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닷가에 모래처럼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어요. 아들 하나 낳는데 몇 년 걸리죠? 1년이면 되잖아요. 아들 하나 낳는데 1년이면 되는데 아들이 안 낳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노력을 해야 되지, 노력을 해야 되지. 그래서 얻은 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그랬으면 됐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하고는 언약을 안 하겠다는 거죠. 네 본처에서 낳은 네 아들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아들 없었어요. 근데 100살 되고 90살 되던 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삭을 약속을 하고 이삭을 준 거잖아요. 자, 이삭이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하고 이스마엘하고 이제 이삭하고 둘,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아브라함 아들 둘. 자, 그다음에 나중에 또 계보로 또 이삭은 야곱하고 에서하고 또 야곱은 12아들하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스라엘 계보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계보로 볼 때는 그래요. 뭐 다른 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자, 그럴 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아브라함 죽은 다음에 이제 이삭과 야곱 때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열국의 아비라 그래요. 여러분들 약속은 하늘의 별 땅의 모래처럼인데 실제로는 숫자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그 모든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은 열국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천 대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천 대까지 그걸 지금 어떻게 믿습니까? 할 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수천 대까지 내려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정말 이 축복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이 핵심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것 금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집안과 또 하나님 잘 경배하지 않던 아주 유명한 술주정빙이 그 후손과 이렇게 400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후손을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조나단 가게는 200년 동안에 부통령 2사람, 선교사 목사 70명, 상하원 30명, 저명한 학자, 의사,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무수하게 많이 나와서 이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안은 미국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했는데 이 술주정뱅이 후손들은 정말 그 깡패, 매춘부, 마약 중독자, 살인자, 도둑 뭐 이런 범죄 후손이 그 후손 중에 90%가 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막대한 해를 끼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는 바로 내 자녀들은 그대로 배우고 그게 답습을 하거든요. 그 밑에는 또 내려가요. 여러분들 유전자라는 게 그냥 무슨 이렇게 질병, 건강 뭐 그런 유전자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신앙적인 성격이나 뭐 이런 습성이나 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여러분들 유전된다고 하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 말씀 속에는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돈도 좀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돈을 좀 조심스럽게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있으니까 돈 버느라고 교회를 못 나와요. 오늘도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돈이 없을 때는요 교회 잘 나왔대요. 근데 돈 버느라고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대요. 자, 그러면 그 돈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기본되어 있는 복이래야 진짜 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계산된 거라야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선 사랑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육신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육신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십시오. 자녀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 사랑해야 되죠. 부모된 책임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자녀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지금 1계명 얘기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 인정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신 두지 말아라. 나만 하나님이다.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다. 두 번째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형상 만들어 거기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형상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이에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면서 거기서 춤추고 놀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잘못 섬기면 우상 숭배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걸 예배라고 드리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면 거룩하게 지키면 돼요. 아멘. 머리 굴리지 마세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컬지 않으면 돼요. 부모 공경해라. 부모 공경하면 돼요. 거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꾸 머리 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받고 순종하다가 못하면 하나님 못했는데요 용서해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계명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리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럼 하는 사람 믿나 봐라고, 이렇게 하면 이건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준을 옮겨놓으면 안 돼요. 기준을 옮기면 안 돼.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은 말씀은 그대로 둬야 돼요. 내가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렇게 못 사니까. 다른 사람도 다 못 사니까 뭐 난 어떤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 지옥 갈 때 그럼 나도 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면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못 살았구나, 하나님 못 산 거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근데 주님 또 못 살아요 나는요. 또 못 살아요 나는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살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못 살았으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좀 힘 좀 주세요. 그렇게 능력 좀 주세요. 이거는 빼먹어 버리고 다 그런데 뭐 어떤데? 그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에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하고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 손주들하고 문제예요. 이게요. 내가 잘못되면 나 혼자 잘못되는 게 아니고요. 누구도 잘못돼요? 내가 뿌린 씨앗 때문에 내 자녀 손들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계명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